성령교회 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알려드립니다. 제2차 정기임원회가 5월 2일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립니다. 초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30분에 줌을 통해 드립니다. 예배 후 특별활동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지원하고 있는 볼리비아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오랜 봉쇄 조치로 경제가 마비되었다고 합니다. 김영모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교회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식량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헌금해 주시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른 안전수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세요. 지정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은 함께 앉으셔도 됩니다. 인사는 목례로 하고 안전거리를 항상 유지해 주세요. 손 세정제가 여러 곳에 준비되어 있으니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실 때에는 거리를 두시고 천천히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시편 66편 1절로 4절. 다 같이 사도신경을 낭독함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주님이 허락하신 날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허물과 죄악들을 회개하려 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살면서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며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려 했습니다. 순간의 어리석음으로 판단이 흐려지고 올바른 이성보다 눈에 보이는 욕심과 가시적인 결과를 위해 애쓰고 열심히 살려 했지만 이 또한 결국에는 내 이기심과 욕심의 발로였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는 인간 스스로가 벌려놓은 혼돈과 고통 속에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이 꿈꾸어야 하는 이상이 되어버리고 눈빛이 변해버린 이기심 가득한 인간들의 눈빛을 보고 그것을 매일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나라, 내 것이라 생각했던 것들 너무 허무하게 낯설어져 버리고 거기서 오는 실망감과 슬픔으로 다시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나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다른 이들을 생각하게 도와주소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연구소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형편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아버지 앞에 정말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은 없고 우리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하나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 주님의 양들을 먹이기에 넉넉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어린 양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어릴 때 받아들인 신앙이 남은 평생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고 지탱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소서. 코비드의 긴 터널이 지나고 다시 햇볕을 보며 서로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의 부족과 허물을 감추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만이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편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는 꽤야 눈이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요.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매사추세츠 주 성인의 30%가량이 2번 접종을 했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빠르게 백신 접종을 해서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백신을 맞으신 교우들은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권면합니다. 주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교회는 깨끗하게 방역을 잘 해놓았습니다. 교회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6피트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 항상 이렇게 예배 전후로 에어를 리프레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안전하게 하기는 참 힘들 정도로 깨끗하게 해놨습니다. 우리 백신 맞으신 교우들 중에서 혹시 마음이 괜찮으시면 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좋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하고 연락을 자주 합니다. 다들 이제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특히 볼리비아 상황이 아주 어렵군요. 볼리비아는 지금 아시다시피 백신은 미국은 맞지만 선진국도 백신을 지금 없어서 잘 못 맞는 상황인데 제3세계는 꿈도 못 꿉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할 게 없으니까는 봉쇄 조치만 하다가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먹을 게 부족해서 한 3주 전부터 봉쇄를 풀어버렸대요. 나라 전체에. 아무런 대책이 없이.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확진자는 늘어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볼리비아를 여러 번 갔었는데요. 가서 보니까 먹을 거는 나라는 아주 가난하지만 먹을 거는 좀 있었어요. 농산물이 저렴하고 그게 굶어 죽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데 이 코로나 사태로 어렵네요. 도시 빈민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돈벌이가 있어야 먹고 사는데 일을 못하니까 이제 전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통이 안 되니까 도시 쪽에는 이 음식 값이 무척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참 힘들어합니다. 저희 교회 김영모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 기도하고 지원하고 있죠. 그분이 산타크루즈에서 도시의 이제 빈민가에 2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마리아나라고 산골에 있는 교회도 섬기고 있는데 교우들이 먹을 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힘들지만은 이제 마음이 허락하시면 기도하시고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볼리비아를 위해서 꾸준히 헌금해 주신 교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1차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마음 허락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한 3, 4주 있다가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반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집사님, 이 슬라이드가 넘어가면 좋겠네요. 우리 집사님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아까는 분명히 됐는데. 네, 감사합니다. 웃자고 하는 넌센스 퀴즈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 한 글자로 표시하면 뭡니까? 라는 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입니다. 만일 그걸 2글자로 표시한다면 또 나랍니다. 3글자로 표시한다면 역시 나라고 그러고요. 4글자로 표시하면 그래도 나라요. 5글자로 표시하면 다시 봐도 나라고 합니다. 재미없나요? 나는 재밌던데. 이게 뭐 좀 정신 나간 수준이긴 하지만은 이게 참 저는 재밌게 들었습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런 조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아재 개그라고 한대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들어보셨습니까? 아재 개그는 old fashioned joke라고 그래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제가 좀 신선하게 수준을 높여서 시를 하나 뽑아봤습니다. 나태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뭐 태권도하고 뽕짝 부르는 그 트로트 가수 말고요. 시인이에요. 이 어르신이에요. 그 나태주라신 분이 쓴 작품 중에 풀꽃이란 시가 있습니다. 짧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풀꽃,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참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 표정이 마스크를 써가지고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영 분간하기 어려운데 하여간 좋은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저는 이 시가 참 좋습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보기에 사랑스럽습니까? 내가 나를 보기에 자랑스럽습니까? 오늘 저희들은 시편 8편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얼마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을 쓴 기자가요, 하늘을 쳐다봐요. 봤더니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허블 우주 만원경이라는 것이 있대요. 1990년 4월 달에 디스커버리 5호에 실려가지고 대기권 바깥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333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데요. 우주를 중심으로 그 만원경이 빙빙빙 돈대요. 그러면서 우주를 중심이 아니라 지구를 중심으로 돈대요. 그리고 우주에 있는 그를 관측하고 사진을 찍어서 지구에 내려 보낸다고 합니다. 그 사진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에 보실 텐데 저것도 봐도 허블 우주 만원경이 찍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걸 보면 시편 기자의 마음이 공감이 돼.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노래를 우리도 부를 수 있을 듯 합니다. 시편 기자가 땅 위를 바라봅니다. 소나 양이 있네요.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저 멀리 숲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시내가 흐르고 강이 흐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것을 볼 때 시인이 볼 때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스턴에 살고 있는데 보스턴에 사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경치가 아주 참 좋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좋지만 특히 보스턴의 가을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좋은 곳에 굳이 찾아가지 않더라도 그냥 집 앞만 창문만 열어도 나무를 형형색깔 아름다운 그 단풍 든 것이 참 보기에 좋습니다. 시편 기자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그렇게 노래하는데 그것을 우리도 실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바닷속을 들어갑니다. 갔더니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데 그 형형 색깔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모른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보면 회를 좋아하는 사람은 침부터 흘리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 보기 이쁘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를 봐도 참 보기에 좋아요. 근데 바닷속에 직접 들어가서 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하와이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우마 베이라는 곳에 가면 이 스노클링을 할 수 있대요. 저 그거 굉장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해봤습니다. 이야, 참 좋더라고요. 그 스노클링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이 숨 쉬는 게 불편해가지고 한참 난리를 피다가 이제 바다 밑에 좀 들어갔는데요. 물고기들과 같이 헤엄치는 기분, 거북이가 내 옆에서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는 것을 볼 때, 이야, 이거 참 또 다른 세상이 여기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을 읽어보면 그 바닷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데 그것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대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바라보면서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아름다운 창조물 중심 속에 인간이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6째 동안 해와 달, 별, 지구상의 많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만드셨네요. 그리고 6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권면해 주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중심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놔두시고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창조물의 중심에 인간이 있습니다. 시편 8편을 읽어보면 그 8편의 그 구조 자체에서도 인간이 중심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8편이 모두 9절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9절의 내용이 서로 약간씩 다릅니다. 1절과 2절 그리고 9절은 1절과 2절이 앞에 있는 거잖아요. 9절이 맨 나중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1절과 2절 그 9절을.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블락 올라가면 이제 3절과 이 끝에는 7, 8절인데요. 3절의 내용도 7, 8절의 내용도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별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 창조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창조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나서 가운데 4절, 5절, 6절인데요. 거기에서 인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을 이렇게 읽노라면 이게 찬양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인데 그 노래 자체, 그 포맷 자체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창조물의 아름다우심, 그 다음에 인간의 소중함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보셔도 우리 인간이 위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의 내용을 봐도요. 얼마나 사람들이 소중한지를 밝혀줍니다. 앞에 있는데 보이나요? 보일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마 이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4절과 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생각한다 그랬는데 영어로 보니까 mindfu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영어 사전을 들여다보니까 무엇을 염두에 둔다. 무엇에 대해서 주의해서 본다. 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생각하신다는 것을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마음속에 염두에 두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 보신대요. 이 4절, 5절을 읽다 보면 어린아이를 키우는 아기 베이비를 키우는 아기와 엄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기와 엄마와 아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베이비 이렇게 막 나왔을 때 엄마가 이렇게 품에 안고 잘 돌보잖아요. 잘 이렇게 돌보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그것을 잘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품에 앉아있는 엄마의 품,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잘 보고 계신다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권고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권고한답니다. 한자어로 돼서 이게 뭔가 하는데 영어로 보니까 care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신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를 돌보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막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고파하면 젖을 주고 먹을 걸 줍니다. 또 이렇게 목마르하면 물을 주기도 합니다. 애가 놀다가 이렇게 지저분해지고 땀이 나고 그러면 목욕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얼음 만져주고 분도 발라주고 엄마 아빠가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아기를 돌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케어한다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영어로 보니까 crown him with glory and honor 그랬습니다. glory and honor하고 crown him 왕관을 씌운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를 키울 때 꼭 해줘야 할 게 있잖아요. 생일 파티입니다. 생일 파티 할 때 친구들을 다 이렇게
초대를 합니다. 그때 케이크를 사놓고요. 촛불도 켜고요. 풍선도 달아놓고 뭐 재밌는 게임도 하게 합니다. 그때 꼭 잊어먹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왕관을 씌워주는 거야. 종이로 된 거. 아이 그거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종이 왕관 이렇게 딱 씌워주면 그렇게 좋아요. 우리 아들도 조그만 때 그 종이 왕관 씌우는데 그걸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종이 왕관을 쓰고 아이들과 파티할 때 그때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게 여겨지는가 봅니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아주 그 부러움을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생일 잔치를 하고 왕관을 씌워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그냥 종이 왕관이 아니고요. honor and glory, 영광과 존귀의 관을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씌워준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6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세요.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지켜보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세요. 하나님이 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면 이 시편 속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는 이 안에 노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시편 8편을 읽었는데요. 8편을 얼굴 읽어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말해요. 근데 이것을 자꾸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 중심에 인간을 놓으시고 인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하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요. 근데 시편 8편 속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소중함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시편 8편을 묵상하면 시편 기자가 나에게 말해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다. 당신은 아름다운 존재다. 하나님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당신에게 이 세상을 맡기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낚시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음성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 모두가 똑똑히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땅에 이민 와서 이민 1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 1세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존감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보니까 뭐 30년 전에 왔지만 여전히 그런 걸 느끼는데 미국 사람이 우리보다 덩치가 크잖아요. 그리고 일단 우리는 그분들은 이제 미국 분들 여기서 태어났고요. 우리들은 저 먼 나라에서 태어나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 이제 영어가 공통한데 참 이제 영어로 말을 잘하고 우리는 속 시원하게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막 익숙한 문화권에 살고 있고 우리는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그래도 익숙하지 못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 저런 것들 생각해 볼 때 미국인들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주눅든다고 그럴까요? 그런 마음도 드는 건 사실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요새 아시안으로 미국 땅에 살아가기는 참 쉽지 않네요. 느닷없이 우리가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나의 존재감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나의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피부 색깔로 취급받는 세대가 됐습니다. 뉴스 시간에 간혹 이 폭행을 당하는 아시안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툰 칭찬 되게 매맞는데 그 매맞는 사람이 꼭 나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오래되고 있네요.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미국 경제가 풀리기 시작한답니다. 우리들 삶도 좀 나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기도 하지만 또 한편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새로운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변한다는데 얼마나 내가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우리 이민 1세대로 미국 땅에 살아가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겹쳐서 이것저것 더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 시간에 참석해요. 그리고 시편 8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이 시편 8편을 읽으면 하나님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소중한 존재다. 너는 아름다운 존재다. 내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너에게 맡겼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케어하고 계신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기를 원한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이 미국 땅에 당당하게 이민 1세대로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굳건하게 이웃들과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삶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의 태도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를 아름답게 해주기를 원하고 나에게 이 땅을, 이 나라를 아름답도록 만들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의 일터에서 나의 이웃들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고백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때 나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과 우리들이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고 이 나라가,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이 실천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존감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생기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면 좀 나을 수도 있겠지만은 쭉 보면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이 만났어요. 골리앗은 덩치가 크네요. 다윗은 용모가 단정한 소년이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앞뒤 정황을 볼 때 청소년입니다. 골리앗은 갑옷을 입고 있네요. 다윗은 목동의 차림입니다.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왔다 그래요. 다윗은 물매와 돌을 가지고 앞에 나왔습니다. 엘라 평원 양쪽에 이제 군사들이, 한쪽은 약간 낮은 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약간 높은 곳에는 이스라엘군이 있었어요. 그 엘라 평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데 둘이 맞짱을 떴습니다. 그때 막 싸우기 직전에 다윗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는데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간다 라면서 꽝 붙는 장면이 봅니다. 근데 보면 이게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전혀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막 그 자존감이 풀풀 솟아나요, 다윗이. 그리고 싸움을 이끌어 갑니다. 그 다윗의 자존감은, 다윗의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자존심은 뿌리를 두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관을 씌우길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세상을 아름답도록 만들도록 맡겨주셨다 라는 고백, 그 고백 안에서 자존감이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자신감이 서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웃들과 화평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내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이 나라가 아름답게 되는데 사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렸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은 거야. 근데 왜 나를 위해서 죽었냐면 나를 사랑하사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존재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간다고 고백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간다면 내가 느낄 수 있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눈길을 볼 수 있고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케어하고 어루지만을 경험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에서 소중한 존재다. 이것을 경험하며 이것을 체험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있어 나와 이웃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있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가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언젠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전에 나와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눈길을 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품어주심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주께서 주시는 돌보심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나의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웃들과 피부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팬데믹 지나면서 우리 어르신들 많이 외롭고 힘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옵소서. 스몰비치 사는 성도들 주님 지켜 주옵소서. 손님들 보내주시고 그것이 활력이 넘치게 하옵소서. 비즈니스가 활기차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의료 분야에서 수고하는 저희 교우들 있습니다. 사랑으로 환자들 섬기게 하시고 또한 본인도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 주신 많은 것들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물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친 내 기쁨 원해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원해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하고 물리쳐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지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과 보살핌이 오늘 본당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